할렐루야. 세상에는 많은 사람이 있는 만큼 어떤 사람은 세상에서 살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지탄을 받으면서 살았는데, 그러나 세월이 가고 이제 죽음이 가까울수록 이제 그 삶이 바뀌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빛을 발하고 또 어떤 영향가를 끼치면서 선한 일을 행하는, 그래서 좋은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세상에 살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빛으로 그 좋은 일을 행하고 또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좋은 삶의 모습을 보이다가, 그런데 안타깝게 불행하게도 비참한 최후를 맞은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합독했던 이 말씀, 역대하 35장에 나오는 요시야 왕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이 요시야 왕은 영으로 시작했지만 육으로 마쳤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요시야 왕이 오늘 이 본문에서 비참한 죽음을 맞게 되지요. 그런데 요시야 왕은 어떤 사람인가 보니까 역대하 34장 1절에서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시야가 왕이 오를 때에 나이가 8세라 8세, 그러니까 8세 때 왕으로 오릅니다. 근데 왕에 대해서 나라를 다스리는데요, 2절을 보니까 그 8살 때 왕에 오른 요시야 왕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귀한 삶을 살았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했다는 거죠. 사람 보기에 정직하나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지 않으면 그 삶은 실패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삶은 사람 보기에도 정직한 삶을 살았다는 얘기를 할 수 있거든요. 근데 34장 2절에 보니까 이 어린 요시야 왕이 왕에 오라서 사람들 보기에도 그렇지만 특히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 요시야의 왕의 삶이 얼마나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는 삶을 살았습니까? 이 성경에도 보니까 참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의 삶은 어떤 삶이었길래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삶이라고 했을까요? 첫째는 회개하는 삶을 살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회개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34장 18절 보니까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역대하 38장 14절 보니까 34장 18절 보니까 서기관 사반이 또 왕에게 이르되 제사장 일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서기관 사반이 이 왕에게 책을 줬어요. 그런데 그 사반이 왕 앞에 그 책을 읽으죠. 그런데 그 사반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동안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19절에 보니까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의 옷을 찢더라 얘기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까지 왕 요시야는 말할 것도 없지만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그걸 깨닫고 난 후에 요시야는 하나님 앞에 옷을 찢고 회개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우리가 연약하고 혹은 또 우리 속에 죄성이 강한 그런 죄성이 있기 때문에 죄를 범하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악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 앞에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삶을 산다고 하면은 그 삶은 참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삶이고 우리가 변화되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성령님의 강력한 두드러심을 받지만 회개하지 않고
내 죄성을 오히려 감추고 이기적으로 포장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요시야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후에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다는 것을 회개하며 통곡하며 자기의 옷을 찢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요시야였어요. 그 다음에 요시야 왕은 어떤 삶을 살았는가? 말씀을 쫓는 삶을 살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34장 29절 이하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유다의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불러 모으고, 이제 왕이 많은 사람들을 어른이고 아이고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을 예루살렘으로 불러 모았어요. 왜 불러 모았을까요? 30절 보니까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함께 한지라. 모든 사람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많은 사람들이 모인 가운데 왕이 말합니다. 왕이 여호와의 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려주고, 31절에 보니까 왕이 자기 저수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할렐루야. 우리가요 참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게 정말 어렵고 불가능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지 아니하시면, 성령께서 우리가 이끌어가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말씀대로 살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성령에 힘입어서 우리의 죄성과 우리 속에 있는 죄성과 연약성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 참으로 노력과 결심이 되어야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이 말씀에서 보니까 31절에 왕이 많은 백성들 앞에 다시 언약을 세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어떻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해서 다시 하나님 말씀대로 쫓는 삶을 이 요시야 왕과 그의 백성들이 살기를 다짐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또한 하나님 말씀을 쫓으며 회개하는, 참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기뻐하는 삶을 살았던 그 요시야 왕에게 인생의 결정적인 실패를 준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그 사건이 오늘 본문 20절입니다. 보니까 이 모든 일 곧, 그러니까 요시야 왕이 6월절을 지킨 후에 요시야가 성전을 정돈하기를 마친 후에 애굽 왕 느고가 유브라데 강가에 갈그미스를 치러 올라오므로, 그러니까 애굽 왕 느고가 누구와 전쟁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전쟁을 하기 위해서 유다 땅에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유다의 왕으로서는 정말 마음 상한 일이지요. 다른 나라의 어떤 병정들이 내 지역에 전쟁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침입했다는 것은 기분 나쁜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 일을 가지고 이 전쟁을 하기 위해서 이 애굽 왕 느고가 유다의 땅으로 올라왔어요. 그런데 이 전쟁이 무기토 전쟁입니다. 이 무기토 전쟁이 정말로 요시야 왕에게 아주 인생을 실패하게 하는 결정적인 그 원인이 되고 말아요. 23절에 보니까 얘기합니다. 2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활 쏘는 자가 요시야 왕을 쏜지라.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가 중상을 입었으니 나를 도와 나가게 해라. 24절 보니까 그가 죽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시야 왕의 죽음은요 역대하 18장 33절에 나온 것처럼,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아합 왕의 죽음하고 비슷해요. 여러분, 아합 왕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왕이었잖아요. 그런데 우상을 섬기는 그 정말 악한 왕이었어요. 이세벨의 남편이잖아요. 그 아합 왕이
역대하 18장 33절에 그의 죽음이 기록되어 있는데 얼마나 비참한 죽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그 아합 왕의 죽음을 보면 알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요시야 왕이 그토록 선정을 베풀고 또한 어떤 그 종교적인 개혁을 충실하게 이루고 있고 수행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참 충성됐던 이 요시야 왕이 이렇게 왕이 죽은 것처럼 비참하게 죽고 많은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회개함이 있었던 요시야 왕, 그야말로 빛 가운데 살았던 그가 이처럼 최후의 비참하게 그 우상을 섬기다가 죽은 아합 왕의 죽음과 같이 이렇게 죽음을 맞게 된 이유는 어디가 있었을까요? 안타깝죠? 이 요시야 왕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빛을 발하고 또 이렇게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선한 영향력을 행사했지만 끝에 죽음은 비참하게 죽은 이유, 첫 번째 이유는 그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던 걸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던 것이 이 요시야 왕의 최후가 비참하게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22절 같이 한번 봅니다. 누구가 요시야에게 사실을 보내어 이르되, 그러니까 이 애굽 왕 누구가 전쟁을 하기 위해서 이제 유다 땅을 이제 침범했어요.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 요시야 왕이 우리와 같이 전쟁을 하기 위해서 이 애굽 군대가 들어오나 보다. 그러고는 그들과 싸우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전쟁터에 나갔답니다. 그런데 전쟁을 하기 전에 누구가 사람을 보내서 사신을 보내요. 이르되, 왕이여, 우리가 그대와 싸울 것이 아니라 우리를 상대해서 싸우는 그들과,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아수르 군대예요. 아수르 군대, 우리를 향해서 싸우고자 하는 아수르 군대와 싸우고자 하는 것이지 요시야 왕 당신들과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사실을 보내서 이 사실을 얘기를 해주잖아요. 21절에 보니까요, 다시 읽어봅니다. 누구가 요시야에게 사실을 보내어 이르되, 유다 왕이여, 내가 그대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내가 오늘 그대를 치려는 것이 아니요 나와 더불어 싸우는 족속을 치려는 것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사 속히 하라 하셨으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 그대를 멸하실까 하노라. 이렇게 말하지요. 하나님께서 어떤 식으로 당신의 뜻을 이 느그 왕에게 하셨는지는 모르겠어요. 혹시 꿈에 나타나셔서 느그 왕에게 아수를 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아니면 어떤 사도를 보내서 선지자를 보내서 이 느그 왕에게 아수를 쳐라고 말씀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자 느그 왕이 전쟁을 하기 위해서 유다 땅을 거치게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당신을 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상대한 아수를 치러 가는 것이다. 이렇게 사신을 보내서 이렇게 말을 실제적인 사실을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21절 끝부분에 보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리시지 말라. 그대를 멸하실까 하노라 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지 말라 이렇게 하는데도 이 요시야 왕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전쟁터로 자기가 변신을 하고 나갔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것이 이 요시야 왕의 최후가 비참하게 된 결정적인 원인이 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은 어떤 힘이 있습니까? 히브리서 4장 10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요
가장 완전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 삶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삶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요, 우리가 죄성이, 우리 인간이 강하기 때문에 누구라도 다 제약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가장 세상에서 복된 자는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 삶이야말로 가장 복된 삶이고 행복한 삶이고 완전한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시야 왕이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고 하나님의 말씀에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것을 회개하고 통곡했던 이런 삶의 모습을 보였지만 이제 그가 어느 시점에 대해서 그러니까 한 18년 후입니다. 왕이 된 지 한 18년 후에 어떤 이 느고 왕을 통해서 애굽 왕 느고 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귀에 들렸지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결정적으로 끝판에 아주 비참한 삶을 살아간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구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빛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삶은 결국에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요시야 왕이 실패했던 그 원인의 두 번째는 무엇이냐? 일시적인 충동에 사로잡히고 말았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일시적인 충동은 그러니까 나의 죄성이 가득한 나의 생각의 충동으로는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판단할 수 없다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육의 생각은 육의 일만 생각할 수 있는 것이에요. 보이는 것의 판단은 육적인 시각으로만 판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생각하는 그 육의 생각으로, 육의 시각으로 어떤 문제를 판단했을 때는 자칫하면 아주 비참한 꼴이 되고 마는 거죠. 이 요시야 왕이 일시적인 충동에 사로잡혀서 상황을 잘못 판단하고 말한 거죠. 느고 왕은 유다를 치던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사실까지 보내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20절 보니까 느고가 요시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그대를 치료한 것이 아니라 나를 치료한 그 아수를 치료한 것이다. 이렇게 사실을 보내서 분명히 말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대로, 육의 생각대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충동적인 생각에 사로잡혀서 자기가 판단하고 그 판단이 잘못된 관계로 그가 전쟁터에 나가서 결국 활에 맞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는요, 내 생각이 옳다고 생각할 때가 많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이것이 죽을 수밖에 없는 내 육신의 생각인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본성에서 나오는 일시적인 충동의 생각인지 이걸 잘 판단하시고 하나님 앞에 늘 우리가 의지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그런 삶으로 실패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끝으로 이 요시야 왕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기 때문에 요시야 왕의 결정적인 실수는 애굽을 상대로 한 전쟁을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사사기에 보면요, 기드온이 전쟁하는 모습을 보게 되지요. 그런데요, 은혜 받고 난 후에 이 기드온은 전쟁터에 나갈 때마다 여호와께 묻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그 전쟁은 백전백승이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묻지 않는 삶은, 하나님께 묻지 않은 선택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지 않는다는 걸 우리가 볼 수
수 있어요. 어떤 일을 하든 간에 내 타락된 육신의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육신의 생각으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하신 하나님께 물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일을 선택하는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늘 하나님께 여쭈었던 기도원의 모습을 우리는 본받아야 합니다. 그토록 크고 많은 일을 하였지만 인생의 끝은 빗장에 있던 요시아 왕이 우리에게 큰 어떤 도전을 줍니다. 범인들의 죽음을 보면요, 대개가 자기 스스로가 자초한 어리석은 죽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보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의 삶이 선의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어떤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지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반드시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실 때가 분명히 올 줄 믿습니다. 로마서 6장 12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음의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 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육신의 판단으로 육신적인 충동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지체를 악한 사단의 무기로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늘 성령의 인도하신 말을 받아서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래야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